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황제 가이사 가문에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였을 때입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19년 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요셉의 고향은 그의 조상 다윗 왕이 동네였던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곳으로 호적하려 갔을 때에 해산한 날이 되었고 그때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 그 지역 말이 있었던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날이 성탄일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였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즉 모든 인류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것을 천사가 전해주었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8일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그곳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생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부모에 의지하여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약속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말한 것입니다. 이 기쁨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제여 라고 부른 이유는 모든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한 시므온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부모를 향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한 내용이 이어서 있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 즉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지금 호적하려 온 아이에 대하여 그 부모님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라는 말의 의미는 아이 예수님은 앞으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택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 죄인과 장애인들 그리고 창기와 세리 또한 구원받게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표적이 된다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마리아의 아픔과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되어서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만남이 있고 난 후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난 일이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요셉의 8번째 아들 아셀지파가 주로 살았던 지역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살았던 비누엘의 딸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지 7년에 과부가 되었고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계산된 나이만 해도 91년이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세 이상이 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만민에게 전했다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님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헤롯의 분노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대로 돌아와 본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활동하고 있었던 나이 최소한 12살 이전에 돌아와서 살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장하는 기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과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지자 안나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을 모든 일과 기뻐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축복의 기쁨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